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2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무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올려드린 추수감사 주일을 지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 지나온 모든 발자취가 은혜의 순간이었던, 가시 박힌 순간이었던, 그저 우리는 입술 열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은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였습니다. 이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어서 내가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껏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어제 귀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잊지 못할 말씀을 받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라고 하나요? 네, 거기에 이레교회, 우선 제목은 이레교회 이태현 치시면 어제 주일 예배를 아마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을 묵상했습니다. 성도는 구원 받으려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마음의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얻으셨나요?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말을 사셨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원함은 우리들에게 있는데 정말 딱 요거다,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는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서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내년, 10년, 내일 이거 꿈꾸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12장 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살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삶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산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분량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다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이 부분만 보아도 은혜대로 주셨고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고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삶 가운데 이렇게 자주 말하고는 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꿈꾸는 게 믿음이 아니라, 무슨 일을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 일이, 바라는 일이 되는 게 믿음이라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 같다는 이러한 생각, 주셨다는 것으로는 믿음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도 믿음의 완성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완성은 뭡니까? 주셨으니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각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내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믿음 이전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인 되어지는 내 삶이죠. 내가 계획하는 내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그 일을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정말 이분들의 믿음은 본받고 싶다라고 말할 때에 어제 설교를 다시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가시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냐,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불평할 조건이 아니라 가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제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오직 하나죠. 다른 것,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믿음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 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는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되고, 내가 성도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 믿음의 근원, 우리들이 성도 되게 하신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우리의 고백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입을까 저것을 먹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발에 떨어진 발에 뭐가 떨어져서 발에 불이 떨어졌나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거 치워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발에 떨어진 등불로 인하여서 아이고 아버지라고 찾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아버지라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 왜 내 발등에 불 떨어뜨렸냐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군요 라고 돌아오는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 달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분량은 결코 간당간당하게 주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꽉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주시는 뜻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 되어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 되어 산다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순간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일회교회의 이 새벽 기도 이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물론 외형적인 모습도 다르고 감추어진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 우리 섬기는 재단도 교회들도 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성도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의 어떤 모델 같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분이 제가 처음에 일회교회 와서 이런 얘기, 우리 본교회 성도들은 몇 안 되는데 그래도 새벽 예배 많은 분들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올라와서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이거 마음에 담지는 마시고요. 그냥 하는 이야기, 남의 성도 채워주느라고 애쓰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양성은 너무나 감사한 조건이에요. 이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한 영광입니까? 내게도 무한 영광입니다. 손에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전율하고 발이 접질려서 넘어지면 온몸이 넘어져서 그 충격을 덜하려고 하는 그것이 한 몸이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 이후에는 그 한 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나는 이 교회의 성도가 아니니,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니 이거예요.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로써 한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27절 내려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옳다면, 이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면, 나는 이 새벽 기도에, 이 기도의 공동체의 이 자리가 다양한 교회에서 모인 각 사람의 개인사를 쏟아놓는 하소연의 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몸 되신 기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며 드려야 될 첫 기도요, 첫 사명이라 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한 몸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뜻, 한 뜻을 이루는 그 믿음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 기도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무의식 중에 이 교회만 그럼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말을 이렇게 좀 풀었습니다마는, 우리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룩한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은 우리의 이 새벽 열심은 공허한 것입니다. 삶의 습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어떤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예언하는 자나 섬기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일일이 해석하지 않습니다만, 위로하는 자나 구제하는 자나 다스리는 자나 긍휼을 베푸는 자, 특징이 뭐죠?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로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언하거나 섬기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위로하는 것, 이거 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단이 복음의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지역에 방황하는 영혼들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세계 선교를 위한 복음의 본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아침에 구하고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아무쪼록 마음을 합하여 기도의 공동체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이 하루, 우리들에게 많은 숙제가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은 이 자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공동체에 묶으셨사오니 이 시간에 최소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 기도는 각자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들으시면 되되,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가 되는 이 자리, 이 새벽의 제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새벽 제단에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올라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는 자리자리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면은 이 새벽 제단은 얼마나 정말 의의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쁨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 새벽 제단을 위하여서 기도하러 올라오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발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제단이 복음의 우물이 되고 지역에 방황하는 영혼들의 쉼터가 되고 나라를 살리는 애국의 불꽃이 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복음의 본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꼭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뜻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